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2장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2장의 시작을 여는 접속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아시듯이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오라는 그렇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이 접속사로 2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의 이 말씀은 결국 1장에서의 내용에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제 순접 또는 어떤 연결되는 접속사니까 이 2장의 첫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1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의 이 첫 부분은 곧 1장의 내용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한 자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대적하는 이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이 뜻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이 목불견첩이라는 이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본다는 뜻의 이 목불견첩이라는 뜻이죠. 요새 자주 듣거나 보게 되는 비슷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낱말이 있죠.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당신이 하면 불륜. 이런 의미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러니까 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이물질을 의미하죠. 반면에 들보는 크고 두꺼운 목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커다란 목재는 못 보면서 남에 있는 그 자그마한 티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할 때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이 아시타비, 목불견첩, 내로남불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1장의 내용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계속 주구장창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나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은 누구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특정한 누구를 향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아시타비하지 말아라, 목불견첩하지 말아라. 바로 너 자신이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2장 첫 머리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을 그 당시에 그 1장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내로남불했던 특별한 사람들, 그런 군집들,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경건하고 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1장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보편 인간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영적 무지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이런 말씀은 저런 사람이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 이런 마음과 태도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 또한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이렇듯 자기 스스로의 판단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 판단의 중심과 근거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판단 속에 한번 이렇게 걸러서 듣는 거죠. 그 말씀은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요?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 계속 강조하겠지만 그 남을 판단한다, 남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듯 저렇듯 빠져나가기 때문에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창조된 인간, 피조된 인간의 판단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누굽니까? 판단의 근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1절과 8절이겠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피조된 인간의 궁극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주체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인간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피조된 인간이 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상, 모든 피조 세계의 판단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피조물은, 인간은 단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 판단의 중심과 근거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근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 사랑이 곧 편향된 자기애, 이기적 자기애, 자기를 위해 모든 타자를 도구화하는 욕망 덩어리로서의 자기애적 판단,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애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곧 편향되고 왜곡된 이기적 자기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기애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이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유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곧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 덩어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이 욕망을 통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죠.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말초적이고 이 본성적인 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은 본래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 세상의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빵의 문제, 향락과 쾌락의 문제, 그런 문제에 젖어들어 인간은 인생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또 이런 시험을 사탄은 예수께 던지죠.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기적적 능력, 초자연적 힘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슈퍼파워, 울트라, 초강력 메가펀치를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능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하는 이것이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슈퍼파워 울트라 초강력 메가펀치를 소유한 자가 종국에 가고자 하는 자리는 천하 만국 위에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며 군림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앉으셔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채 창조주마저도 자기 손아귀 위에서 이러쿵저러쿵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렇듯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 사랑, 편향되고 왜곡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 곧 자기 판단인 것입니다. 그 자기 판단의 끝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존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이렇듯,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본래 이렇듯 목불견첩, 아시타비, 내로남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식의 본성과 본능이 있다는 거죠. 최소 단위는 뭐겠습니까? 나 자신과
어떤 타자겠죠. 근데 이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이제 어떤 식의 우리, 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군집과 집합을 이루면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내 위에 우리 가족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게겐타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벌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반대는 다른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 다른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 가족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럼 뭐겠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우리나라의 게겐타일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독일말을 잘하고 독일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독일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 씁쓸한 얘기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기적 집단화가 있는 거죠. 소위 국수주의라고 들어보셨죠. 편협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아시아계, 동양계, 서양계, 유럽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동양인이 막 유럽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막 이런 거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렵죠. 걱정이 되죠. 왜요? 우리도 동양인이니까. 우리는 다 지구인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화성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기 무슨 뭐 우주에 에일리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개인 타일이 되는 거죠. 화성인 우리 족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주 은하계 세계가 돼서 너는 어느 출신? 난 지구인 출신이야. 나는 화성인. 화성인이야? 이상한 애들이네. 그렇게 또 다른 판단과 나눔과 구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면 맞닥뜨리는 개개인 타일이 뭐냐? 피조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과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최종적 개겐타일은 하나님인 겁니다. 타락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대항합니다. 그 판단과 정죄의 끝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의 속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월하고 싶은 거죠. 잘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근거하는 토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 혹은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자기 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철학, 인문학, 정치, 문화,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한결같이 이 자기 의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다 나아갑니다. 딱 하나, 기독교만
인간은 죄인이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인간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뿐이죠.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다른 종교를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불교는 말할 것, 불교는 완전히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작은 예수,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화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는 맞지만 마치 내가 부처가 되는, 뭔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한 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다 인본주의적 가르침인 거죠. 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며 대항하는 하나님 없음으로 다 귀결되는 이론들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할 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불경건과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세요.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음을 즐기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 없음의 삶을 더 고상하고 더 고급한 인생이라고 떠듭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죄악상이죠. 모든 대중문화, 예술, 뭐 하다못해 영화, 드라마, 노래를 다 들어보세요. 모든 경제이론, 교육 다 하나님 없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이론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야, 그거는 저 교회에서나 얘기해. 저 꼰대들 있는 집단에서만 얘기하지, 이런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집단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너가 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불경건이고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불신자의 세계죠. 우리는 지금 이 독일이라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일에 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독일은 정말 기독교 국가야. 왜? 모든 공휴일이 대부분 기독교 기념일이거든요. 뭐 오스턴, 뭐 크리스티 힘멜파트, 뭐 바이낙텐 다 뭐예요? 이게 공휴일. 그 기독교 기념일을 지키는 이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이유가 있어라고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막 칭찬하던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기념일을 국경일 혹은 공휴일로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킨다고 해서 당군 신화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죠. 당군 신화로 알지 진짜로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뭐 곰이 인간으로 바뀌는 게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똑같습니다. 오스턴 부활절 무슨 인간이 부활을 해?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웃기고 있네. 그냥 예수는 하나 인간일 뿐이야. 인간인데 조금 탁월한 지성과 그런 어떤 거룩성을 가지고 신성한 존재가 된 것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럽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독일 학교마다 렐리기온이라는 종교 수업을 합니다. 근데 종교 수업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렐리교 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 그냥 완전 종교 이야기죠. 그 안에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 없음의 판단이 대세였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이 불신자 세상의 대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상은 이런 하나님 없음의 불경건과 불의의 여세가 교회를 다닌다는 신자의 마음과 태도도 점점 잠식해가고 있다는 씁쓸한 진단인 것입니다. 신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상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신자들은 현대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자기 애적 판단에 근거하여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중의 판단 속에 믿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성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성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은 은혜이고 고백은 믿음이라 하지만 그 믿음의 정체는 인간 행위이며 그 은혜의 실상은 자기 보상과 자기 자랑인 것이죠. 인간 중심의 종교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력과 인과율의 법칙 안으로 감싸버렸습니다. 속빈강정이 된 거죠.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 열강들이 개화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인도, 필리핀, 우리나라인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은밀한 약속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는다는 자기들끼리의 은밀한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그렇게 미국에게만 안달복달했지만 미국이 노 땡큐, 계속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명분은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가셔서 그 한일 의정서 무슨 뭐 이런 그 당시 뭐 을사조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명분은 기가 막혀요. 일본은 조선의 뭐 우방국이고 조선을 도와주고 뭐 인권과 뭐 개화와 뭐 이런 것들 잘 살게 해준다는 말은 거창한데 결국에는 찬탈하고 식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네 종교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말은 은혜고 믿음이라고 하지만 다 뭐예요? 자기 실현의, 그러니까 자기 가치의 실현인 것이고 자기 발전이고 자기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진짜 은혜에 감격하여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가치의 실현이십니까?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발전과 자기 성장을 위하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성은 교회의 머리를 인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간의 권위를 말씀이 누르면 그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문구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신앙생활이 민주주의병. 민주사회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바꿔버리는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시대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바뀌는 판인데 뭐 교회의 목사나 지도자들이야 몰아내는데 무슨 얼마나 쉽겠습니까? 뭐 식은죽 먹기겠죠.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바꿔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정관이든 뭐 교회 헌법이든 3분의 2만 되면 이제 목사님 성경 말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 좀 말씀해 주세요. 좋은 거 많던데요. 그렇게 정관 바꾸고 헌법 바꾸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 말씀이 듣기 좋습니까? 별로 듣기 싫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맨날 그냥 죄 얘기하니까. 저는 의도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이걸 설교하는 거. 저도요 뭐 성경 본문 속에 좋은 거 있으면 저도 뭐 복 받으세요, 뭐 은혜 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 안에도 독소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무지개 단체에서 맘먹고 저 목사 고발해버려. 고발하면 저는 무슨 국가나 이런 뭐 국회의원들은 아예 그렇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귀찮잖아요.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교회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미는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연애만 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 왜 꼭 집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듣기 싫으면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가장 지향하는 가치가 뭐예요? 가장 화두가 개성, 개인의 개성과 인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가르침도 인권을 지지하고 인간의 개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만 단 조건이 있죠. 절대적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근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까지 넘보는 겁니다.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대 자유주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에서 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가릴 것 없이 누구나가 이런 보편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 자기애적 삶을 고취시키고 자기애적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 없음에 간교하고 교활한 의도성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1장 32절에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계속 부추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수시키고 가르치며 평가하여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요즘 시대에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직장인을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직이야 어떻게 되더라도 승진은 거의 어려울성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대기업들은 주일도 없죠. 무조건 막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승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되게 얄밉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얄밉고 모욕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신자와 교회 자신이 되려 겁을 먹고 조바심을 가지고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부터 잘 대접받고 점수 받는 쪽으로 신자들과 교회들은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점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점수를 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공부해야 되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회 대신 학원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도 너무 한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라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해주는 양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해와 그런 식의 생각을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도 입버릇 또 집버릇 개 못 준다고 설교 때 전도사 주제에 이런 어떻게 중직자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설교했다가 엄청 눈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그 밑바닥에 인간적 판단이 깃들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막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예배, 뭐 비대면 예배, 뭐 현장 예배, 막 한국도 지금 한창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카톡으로도 제가 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상 예배도 분명한 예배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현장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 방식을 이러쿵저러쿵 바꾸는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너무 지루하니까 극장에서 예배드리고 커피숍에서 예배드리고 예능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채로운 순서를 넣어서 좀 말씀은 한 5분만 전하고 뭐 이런 간증 저런 쇼 이런 뭐 퍼포먼스 하면서 예배를 좀 재밌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 이건 다 인간의 발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뭐 이런 오셔서 대면 예배든 성심성의껏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 자기 판단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 내가 원하는 식의.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단지 기독교식으로 만든 하나의 가면을 쓰는 것뿐인 겁니다. 그거 외에 그 가면 외에 불신자와 신자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보는 것 하나, 뭐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 좀 읽는 거, 관혼상제할 때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이 과연 신자다움이냐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도 특징도 아닌 겁니다. 관혼상제 뭔지 아시죠?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행사들을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본다고 그것이 과연 신자다운 모습이냐? 신자다움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물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초식령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리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리 안 갈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아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그 목적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제 고집과 제 아집과 제 판단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판단하여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것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자의 불평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닐런지요.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단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 해당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은혜이며 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오직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죽을 때까지 아마 죄만 지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의 의,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오해서 변화됩니까? 저는 각오해서 이 모양입니다. 각오, 결심해도 이 모양이에요. 언제나 내중심적으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판단하고. 인간은 못 돼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